자, 봅시다. 너희를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니, 예수님을 보내시니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소자라는 거죠.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죄인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 수 있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육체로부터만 존재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이 함께 임마누엘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깨달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진리 안에서 잘 분별되어져서 그저 우리는 예수님의 예수님 한 분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이 잘 대언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제가 말씀을 했는데 나도 복잡하니까 여러분도 복잡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한번 하여튼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이제 우리가 막 교회에서 막 상에 대한 얘기를 막 부추긴단 말이죠. 상에 대한 상급, 믿음이 있으므로 행함이 나오는데, 행함을 통해서 그 행함이 다 우리에게 천국집이 지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상에 대한 얘기를 교회에서 자꾸 부추기고, 특별히 부흥 강사님들이 오시면 상 받아라, 상 받아나 안 하나? 상을 쌓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교회 건축을 하거나 교회가 이전이 되어질 때 부흥 강사님들은 막 초빙을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돈 얘기는 본 담임 목사님이 할 수 없으니까 부흥 강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그렇게 교회를 이전시키고 건축하는 데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상은 그런 게 상이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얘기를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면서 그 복음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하니까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줬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냉수 한 그릇에 대한 이 상이 너네들에게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여튼 뭐 껌 하나를 줘도 뭐다 30배, 60배, 100배를 가지고 상 얘기를 해나가면서 아주 깔려있는 게 뭐냐면 상 얘기. 이제는 좀 덜 그리는가 봐. 옛날엔 상당히 상 얘기를 많이 했다. 그러면 껌 하나 줘가지고 30개, 껌 30개 뭐 하실래요, 여러분? 이빨 다 썩지. 예? 그럼 왜 껌 하나 갖고 얘기하냔 말이에요. 냉수 한 그릇 갖고 얘기하냐. 집 한 채 여러분 그거 싹 버리세요. 그럼 한 번에 막 1억, 여러분 빌라 1억 가나요? 1억 크면 30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걸로 효부 보시라니까요. 정말 여러분이 상에 대한 신앙이 있다면, 그리고 축복받으세요, 그런 얘기 있다면 마음껏 쏟으셔서 심으시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땅에 그거 효부 보면 얼마나 축복이냐. 예? 근데 그런 상 얘기를 하면서도 여러분 도대체 집도 팔지 않고 돈도 갖다 내지 않고 몸뚱아리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서 상 얘기는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 팔아다 안 드리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상 얘기가 굉장히 기독교에 들어와서 혼란을 겪는 게 뭐냐, 상에 대한 문제란 말이야, 상. 그래서 천국 가면 천국이 빌라가 뭐 필요했고 아파트가 뭐 필요했고 평수가 뭐 필요했고, 변기가 금변기가 된 게 무슨 소용이 있고, 먹는 것이 거기 가서 천국 가서 먹는 것 때문에 또 우리가 수고가 애쓴 대로 먹는 것도 아니고,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 짓이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상징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은 간증을 책으로 써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정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당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이 당하는 건 누가 당하는 거예요? 교회 부흥되면 목사 좋지요. 교회 물질 갖다 대는데 목사에 얼마나 편안하게 근심 걱정하지 않고 재정이 뒷받침되어주면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가니까 얼마나 좋겠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하게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간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듣고 홀록보다 냉수 한 그릇을 갖다 줬는데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해서 선지자에게 베푼 그것은 물 한 대접은 선지자의 상을 받고 그리고 의인에게 대접한 그 물 한 그릇은 의인의 상을 받는다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를 찾아다니냐? 대단한 선지자를 찾아가면 대단한 선지자의 상을 받는 거고, 그렇죠? 대단히 의로우신 분들을 찾아가면 대단히 의로우신 분들의 상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니까 오늘 이것을 성경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상이라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 41절 보세요.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 그러면서 상에 대한 얘기가 한 번 나오고요. 42절 봅시다.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41절 또 하반절에 보겠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상에 대한 얘기가 두 번 나오고요. 42절 보세요. 42절 한 절 봅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그 사람이 결단코 냉수 한 그릇에 대한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상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나왔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공경하면서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면서 상에 대한 얘기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들 내가 하는 일을 너네들이 할 것이다. 그럴 때는 너네들 목숨도 잃을 수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너네들의 생명도 내가 붙들고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까 너네들의 생명도 내가 주관함으로 너네들을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자는 나를 위하여서 목숨을 잃는 자가 있는데 그 자는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니고 목숨을 생명을 얻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한 번 순교자의 삶을 통해서 죽음으로 영생이 그에게 있을 것을 말씀하면서 지금 상에 대한 얘기를 해 나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각 동네로 보내짐으로 말미암아 목자 없는 양떼들을 향하여서 이리에게 배임을 당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예수가 왔으니 너네들이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을 영접해라.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사단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한단 말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스승이고 너네들은 제자이도다. 그러니까 제자는 스승이 하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인이 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종이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인이 예수님인데 종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유로 해서 주인이 하는 일을 종들이 할 것이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이 하고 종이 하는 그 일들을 스승이 하고 주인이 하는 그 일들을 할 때 그냥 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 오셨습니까? 환영합니다. 그리고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받을 것이고 거부를 당할 것이고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권능을 그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아느냐? 귀신을 쫓아낸다. 사단에게 묶임받아져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가 죄의 문제 청산함으로 그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므로 사단의 문제가 떠날 것이다. 우리가 왜 육신이 이렇게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줄 아냐?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병든 것을 고쳐내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구원하고 치료하는 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사역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고 그 권능을 행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맞이하는 그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들에게 뭐다? 상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가지고 상에 대한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스승인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또 그들이 복음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승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스승과 제자의 사이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생명을 향해서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목숨을 잃어도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받는 상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미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은 자들이다. 다 그 얘기입니다. 상을 받은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상을 받은 자들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도 동일하게 뭐다? 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상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제자들을 영접한 그들에게 복음을 통하여서 상을 받는다. 그러면 상을 받았다 그 얘기는 주인으로부터 스승으로부터 생명의 은혜를 입었다 그 얘기를 지금 증거해 나가는 것이 뭐다? 마태복음 상에 대한 논리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40절서부터 42절에 대한 내용이 그 내용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자, 40절 보겠습니다. 40절. 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이러면서 너희 그랬을 때 각 동네를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곧 뭐다? 누구를 영접하냐?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께 받은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곧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예수님이 증거한 것은 뭐다?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다. 영생을 가지고 왔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에 대한 사건이 나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복음을 들은 자, 복음을 영접한 자들이 곧 뭐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더 나가서 봐요. 나를 영접한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 복음을 영접한 자는 예수님을 영접한 건데, 자, 예수님을 영접한 그들은 곧 뭐다?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것을 영접했던 것은 하늘의 하나님을, 하늘의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거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받아들인 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짐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졌도다. 그 내용을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증거해 나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도다? 상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상. 그러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의인들에게 상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받을 상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선지자들은 자기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예언을 한 것은 거짓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잘못된 예언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부으신다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해서 말씀의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것이 뭐냐면 선지자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느냐면요, 너네들이 죄 지으면 망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 없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사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용서를 받느냐? 자기를 위해서 대신 짐승이 죽어서 용서를 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그것을 더 소급해서 올라가면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들을 향해서 양을 잡아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줘서 가죽옷을 입히신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렸느냐? 양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렸도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제약된 모든 것,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실 것이다. 그렇게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쭉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계시록까지 가는 것이 뭐다? 성경의 역사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말씀은 뭐다? 메시아 보내겠다, 이 얘기입니다. 여인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삼아서 우리 인생이 아담 이후로부터 모두 죄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받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를 받는다. 그것을 선지자들이 보다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구약의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져서 70년을 그들이 죄악을 담당한다고요. 그러니까 70년이라는 건 무엇을 상징하냐? 온전한 죄값, 7년이라는 완전수, 70년이라는 그 숫자를 통해서 죄가 온전히 지불되어짐으로 바벨론에서 그들이 귀환을 한단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뭐다? 오늘 우리가 죄가 온전히 지불되어졌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온다, 그 얘기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 죄의 문제를 청산하냐? 예수가 청산할 것을 말씀하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을 허락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너네들 복받아라, 뭐 잘된다, 한동안다,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뭐 했죠? 예수 보내주심으로 죄의 문제 청산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진다. 구약에는 예수가 오기 전까지는 대신 제물이 죽어서 그들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입었도다. 그것이 뭐다? 구약 성경이도다. 그렇게 말씀을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정말 어떻게 예언을 받았나 봅시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조금 어려운데 이 말이 역사로 들어가면 어려운데 내버려 두시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이제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징조를 주시는데 뭐다? 아들을 낳는 사건으로 얘기하면서 이것을 그림자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 했죠? 징조를 주는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음으로 그 이름이 뭐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청산해야 되는데,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청산하느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음으로 그 아들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청산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 되어져서 임마누엘이 되어질 것을 이미라도 예언했도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뭐다?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올려놓으셔서 하나님의 나라 임마누엘에 대한 사건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말씀을 누가 아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아는 거죠.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 700년 전에 선지자니까 이스라엘이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자기네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살리시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을 보기 위해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구약의 모든 선민들이 뭘 바라요? 언제 예수가 오시나, 이 말입니다. 언제 예수가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져서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그것을 기다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에 대한 사건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을 이해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기다린 것이 뭘까요? 언제 빨리 예수가 오실 것인가? 처녀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어져서 언제 오실 것인가? 그래서 내가 언제 한번 천국을, 영생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그 세계를 맛볼 것인가? 그러니까 신약의, 구약의 세례 요한이 우리들보다 작은 자라지만 천국에 가면 큰 자 작은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표현하기를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주는 것을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소원했을지라도 그들은 정작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신약의 성도들은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세례 요한은 아주 큰 자였는데 여인으로서 난자에서 가장 큰 자였는데 우리보다 작은 자라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오셔서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뭐 하겠어요? 바벨론 포로가 되어진 그들에게 보라, 나에게 또 징조를 주셨다, 나에게 또 계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것인데 그 아들이 징조다. 그 아들이 어떻게 되느냐? 처녀로서 잉태되어지는데 그 처녀로서 잉태된 그가 뭐다? 우리들에게 임마누엘 사건으로 오실 거다. 어떻게 임마누엘이 되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함으로 죄 문제 청산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질 것이다, 그것을 증거했단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 되어지고 영생이 임마누엘에 대한 사건이 있을 것을 바라보고 믿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구약의 선지자들이 증거한 것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임마누엘이 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영혼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니까 내 속에 그분이 오심으로 나는 뭐다? 영혼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보다 구약의 선지자들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의인들은 이미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는다, 그것을 믿고 늘 예수를 바라봤고,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 예수가 오기 전에 그들은 죽었으니까, 구약 신약에 왔으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임마누엘이 되고 영생이 되어진다는 그 믿음을 바라보고 그들은 뭐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모세가 1500년이니까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오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낙원에 있도다. 나사로가 어디 품에 안겼도다? 아브라함의 품에 같이 그들의 세계 속에 들어가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에 대한 사건도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계시로 해서 다 그 말씀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누구야? 국무총리들이 됐던 요셉도, 그들이 늘 바라보는 거 뭐야? 오실 예수, 창세기 3장으로부터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므로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로 오실 것에 대한 것을 바라보므로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서 받은 말씀을 받은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 임마누엘에 대한 사건, 영생에 대한 사건으로 그들도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생명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약속을, 이 말씀들을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구약에는. 그 말씀을 인하여서 그들은 뭐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은 것이고 영생을 얻은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또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구약의 모든 백성들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갖게 하셔서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뭐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이 증거한 건 뭐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그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에게도 상이 임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선지자를 선지자로 알고,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이 복음을 전한 자들을 향해서 선지자로 알고,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은 그들도 뭐다? 선지자들에게 상이 있으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도 상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서
이 상을 받은 자가 누구냐? 첫 번째, 창세기에서 나오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사건이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창세기 봅니다. 4장. 자, 이해가 되실래나요? 4장 봅시다. 3절. 창세기 3장.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안 하셔서 가인이 심히 분하여서 안색이 변했는데 8절 봅시다. 이제 8절 보세요. 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는 겁니다.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서 죽였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봐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근데 그들이 아담과 하하가 생명의 어미가 되고 아비가 되어졌다. 아니, 정령 죽으리라 심판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생명의 어미가 되어지고 아비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왜 생명의 어미가 되고 아비가 되어지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제물이 죽었죠. 제물이 죽어서 이렇게 부끄러움을 가려줬단 말입니다. 그것이 뭐다?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가인과 아담과 하하가 죽어야 되는데 왜 살아났느냐? 대신 제물이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다?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가 오셔서 제물이 되어져서 죄인을 위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그 복음을 아담과 하와의 자식인 누구에게? 가인과 아벨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 삶을 이뤄나가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을 얘기하고, 지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도다. 이 얘기는 뭔 얘기면 양 치는 자이기 때문에 양을 드린 것이 아니라 양만 쳤겠느냐 이 말입니다. 양을 치는 자이기 때문에 양을 첫 새끼를 드린 것이 아니라 아벨은 뭐다? 아담과 하가 엄마 아버지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 잡아서 제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산자가 되어졌도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는 줄 아냐? 너네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집 밖에는 나올 곳이 없는데 그 죄를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복음을 가인과 아벨에게 전했단 말입니다. 근데 가인은 불택자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지를 못했던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 제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양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까?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은 자기의 소산을 드린 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양 잡아서 짐승 잡아서 내 엄마 아버지를 살리셨던 것처럼 난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까? 양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셔서 이렇게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 이도다 그 얘기입니다. 또 다른 순서로 또 말하면 아벨이 왜 죽었느냐? 가인 불택자를 향하여서 아벨이 죽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의인을 위해서 죽으실 것을 예표로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임마누엘이 되는 사건을 우리들에게 얘기하시고 피에 대한 사건을 얘기를 해나가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가 소든 짐승이든 양이든 소든 누구를 예표로 한다? 예수님을 예표로 해서 그들은 구약의 그림자로 용서를 받았던 것처럼 신약에는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제물 되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는 사건이 뭐다? 성경에 대한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피에 대한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입어가고 결국은 신약의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신약에 와서 예수가 오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가 뭐다? 성경의 얘기 이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냐? 물 심판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이 물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죄악을 인해서 심판을 받는데 노아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 구원이도다.
그러니까 방주가 뭐냐? 결국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 비를 향해서 심판을 세상이 다 막고 있는데 누가 노아만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방주에 들어감으로 그 벼락 맞는 그 홍수,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 물에 그 참상을 누가 당했느냐? 방주가 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 방주는 곧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악을 인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노아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것처럼 심판에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것이 뭐다? 은혜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냥 거저받는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거저받는 것은. 그래서 은혜이고 그것이 구원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봐요. 구약에선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임마누엘에 대한 사건이 증거되어진다. 그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지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임마누엘에 대한 사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복음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그 말씀, 예수를 증거했던 그 말씀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한 자들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제자들이 또 복음을 전하니까 받은 제자들이 그것을 인하여서 또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데 그것이 상이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상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봐요. 예수님의 제자, 구약의 선지자들도 상을 받았고 의인들도 상을 받았으니까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상을 받고 예수님이 전한 제자들의 복음을 받은 자들도 상을 받았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자, 그러면 오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도대체 어떤 상이냐? 자, 봅니다. 자, 이런 겁니다. 자, 제가 다시 마태복음 10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제 전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막 핍박을 하고 싫다 그리고 가라고 막 그러는데 어떤 무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그 복음을 듣고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마 목이 말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더 듣기 위해서 얼른 가서 냉수 한 그릇을 가져다가 이렇게 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냉수 한 그릇을 갖다 준 자들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선지자로서 너네들의 이 선지자의 그 복음을 전해주면서 이것을 듣는 너희들이 나에게 이것을 줬다 그 얘기는 냉수를 줬다 얘기는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 얘기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으로 오셨다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다면 너에게는 이미 이 복음이 들어가고 있고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천국이 되어지고 영생이 되어진다는 것을 너네들이 지금 믿고 있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이란 말입니다. 왜 냉수를 줬겠냐? 듣기 싫으면 빨리 가라고 내쫓지 왜 그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지금 냉수 한 그릇을 갖다 주면서 이거 잡수시고 더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결국은 냉수 한 그릇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더 듣고 싶어서 지금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기 때문에 너네들에게도 상이 반드시 있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을 상이나 지금 냉수 한 그릇을 복음을 받아들여서 냉수를 대접하는 그들에게도 똑같은 상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냉수 한 그릇을 준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이 되어서 선행이 되어서 상이 있느냐? 그런 개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그들이 잘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겠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예수님이 전하는 그 복음이 그들에게는 들려주고 그들에게는 영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오늘 이 복음을 전하고 있도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복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청산되어지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도다,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받는 제자들에게도, 이 받는 사람들에게도 그 복음이 너무너무 좋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그냥 너무 복음을 더 듣고 싶어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거지, 그것이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냐? 선한 행위 아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시는 거 아니다. 제가 오늘 어느 강도사님 내 신방을 와달라 그래서 부랴부랴 그냥 신방을 갔습니다. 저는 원래 신방을 좋아하질 않아요. 예. 뭐 주님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예?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 새겨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사랑하시고 섬기는 삶을 이뤄가면 돼요. 그래서 뭐 신방을 오니 안 오니 뭐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게 참 너무너무 깊이 들어가면 너무너무 답답한데, 물론 위로하고 같이 합심해서 그것이 위로가 되어진다면 그거 해나가지만, 인간들이 하는 것에 뭐 결국은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 그게 중요한 거지 예배를 드리니 안 하니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붙잡혀 있길래 오늘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얘기만. 자, 강사님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우리는 하죠. 그럼 봐요. 우리가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신명기 있죠? 신명기 28장 보세요. 28장서부터 30장 가서 보세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복 받을 일을 많이 한대요. 저주 받을 일을 더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복 받는 것은 한 15절이고 저주 받을 짓을 하는 것은 한 60절이 나오더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선한 것보다는 악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는 절대 율법을 지켜서 복 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준 거지. 그러면 강도사님 이렇게 지켜서 복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강도사님인데 깜짝 놀래요. 깜짝 놀라는 거죠. 예. 그러면 조금 잘하고 이만큼 못한 건 이거 다 저주받아야 되는데 강도사님은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 예. 강도사님도 깜짝 놀래. 우리가 더 그런 거에 행위를 찾고, 지금 다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든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무엇을 선행을 해서 하나님 앞에 냉수 한 그릇이 선한 일이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선한 일이야, 그것이 전혀 선한 일이 아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해 나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상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오늘 이 복음을 인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는 거, 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되어졌다는 거, 그것이 상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졌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믿어져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이 그들에게 상이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우리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상이 있느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상 받기 위해서, 아니 이 땅에 먹고 사는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어쩌면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 예? 하늘의 상급을 싸라 그러면 거기에다 하여튼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목사 하여튼 저보다 믿음이 여러분이 더 좋아, 그런 상은 없다 이 말이에요. 천국 가면 먹을 것이 걱정이에요, 추울 것이 걱정이에요, 괴로울 것이 있어서 걱정이에요, 병들 것이 있어서 걱정이에요. 무엇이 걱정이에요? 천국 가는데요, 예?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인데,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거, 그 나라인데,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없는 그 나라인데 뭐가 아쉬워서 천국에 상급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천국이면 끝나는 거지. 예? 천국이면 끝나는 거예요. 눈물 흘릴 것이 없고, 곡할 것이 없고, 슬퍼할 것이 없고, 애통할 것이 없고, 아플 것이 없고, 예? 아, 뭐가 부족하냐니까. 신령한 몸을 입는 우리가 거기 가서 뭐 할 건데요? 예? 우리가 수고할 일이 있어요. 땀 흘릴 일이 있어요. 농사 지을 일이 있어요. 사업을 할 일이 있어요. 또 어떤 목사님은 이 땅에서 있는 그대로 가서 똑같이 일을 한다고 그러네. 그럴 바엔 뭐하러 가요? 너무 지각이 없는 성도들이 너무,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세월을 살아서 이렇게 제가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묶여 있느냐 말입니다. 거기에 묶여 있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는 상이 있는데 그 상이 뭐다? 임마누엘, 천국, 영생, 하나님의 아들, 그 모든 것이 뭐다? 상이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결단코 뭐다? 상을 뭐다? 상을 잃지 않는다. 잃기는 왜 잃어? 뭐 줬다 뺐었다 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으로 믿겠어요? 그런 분이 무슨 신이겠어요? 신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상인데 하나님 나라의 주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그들과 함께 하시고 지키실 거고 그들과 함께 자신의 날에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 뭐다? 상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상급신앙, 상급주의 막 이래가지고 성도들에게 열받게 하는 그런 거 막 불질러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예요. 예? 그냥 못해도 감사하고 잘해도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해서 여러분 마음 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깨달음 속에서 오는 대로 여러분이 순종해 나가시면 돼요. 그거는 계시락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이에요. 보석으로 열두 뭐로 다 박혀 있대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우리를 다 상징해서 하나님의 성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 얘기할 거 없다니까요. 그건 나중에 계시록 할 때 합니다. 마지막에 좀 해나가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상급을 쌓아라, 상급신앙이 있다. 그것이 얼마나 비진리인가. 그런 거 하지 말라. 하지 마세요. 할 필요 없어요. 억지로 할 거 없어요. 왜 억지로 해요? 기쁘지도 않은 거. 억지로 하니까 나중에 뭐 심통나무다. 내가 옛날에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 아, 누가 하랬어요? 그런 거 할 거 없어요. 그런 거. 왜 그런 거 하세요? 저도 몰랐고 저는 없어서 내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괜히 큰소리 쳐서 너무너무 미안하지만 그런 상급신앙은 천국은 그냥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싹 끌어모아서 우리를 안고 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에덴이 얼마나 대단했던 건지 아느냐? 그것보다 더 대단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그런 거 하여튼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뭘 뭐 천국에다 싸니 안 싸니 그런 거 그냥 그런 건 내버려 두고 우리는 온전히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시면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게 충만히 일어나갈 거니까 내버려 두세요. 그냥 상급신앙 그냥 하여튼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내가 아는 신앙은 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내버려 두고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려가고 충분히 누려가고 부족함 없이 누려갈 수 있으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어디서 증거하고 있도다? 구약에서 신약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도다. 그 얘기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우리가 창세기 해나가면 이제 성경의 밑바탕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거죠.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도다. 그러니까 상급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상급은 누가? 여러분이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여러분이 쌓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상급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상급이다? 여호와가 상급인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여호와는 누구죠? 예수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상급은 누군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믿는 거지 우리가 거기다 뭘 붙이니 안 붙이니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강도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강도사님 남편에게 두 분이서 기도 예배를 드리는데 지혜롭게 잘 드리시더라고요. 남편한테 말씀을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저는 우리 집에서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려도 제가 목사 벌써 12년 했잖아요. 목회생활. 그래도 우리 가족에서 한 번 드려봤네. 한 번. 예배 안 드려봤어요. 부끄러웠어요. 예. 누가 드리냐? 우리 삼촌이 신학을 하고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장애들 그쪽으로 목회를 이렇게 그 일을 하는데 그분이 해요. 그분이. 근데 그 삼촌도 하는 얘기면 식구들 뭐야? 그냥 믿음도 별로 없지. 형님들이 또 말이나 들어주나? 뺀직뺀직하고 한 소리. 그런 데서 예배드리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알죠. 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렇게 강도사님 남편에게 선악과 먹이면 남편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10몇 가지 지키면 복이고 못하면 60몇 가지인데, 예? 30몇 가지를 우리가 못 지키는데 이렇게 해라 이렇게, 그것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선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못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게 해서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깨닫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거나 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그 은혜 안에서 자연스럽게 주님의 선한 뜻을 향해서 일어나가는 겁니다. 선악과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그럼 못하면 어떡할 거냐고. 맨날 죄송하다 맨날 죄송하다 맨날 죄송하다. 나중에 신앙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강도사님한테 숙제를 줬죠. 로마서부터 보시고 갈라디아서를 보시고 요한복음을 보셔서 그게 가장 기초인 거예요. 신앙에. 그거 뿌리 뽑으셔야만이 성경이 해결되어집니다. 근데 너무 고맙게 감사하게 뭐 강도사님한테 가서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주저리 얘기할 것이 있겠어요? 할 얘기 없어요. 예. 근데 그냥 복음의 터 이에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또 그분은 나름대로 너무너무 좋았대요. 왜 좋았겠어요? 그분도 열심히 살아가는데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예. 지키지 못하니까 곤고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죠. 신명기 28장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어머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여태까지 내일이면 복 받나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은혜는 그냥 따로 한 차원에다 두고 그렇게 자기가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 먹으면 죽이는 건데 우리는 뭐다? 선악과 먹여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착하고 이렇게 하면 자식이 잘 되고 이렇게 하면 뭐 한다고 그거 칼마다 텔레비에서 하잖아요. 그거 먹으면 죽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합니까? 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남편을 끔찍이 사랑하고 마음으로 미워도 하지 말고 이웃도 마음속으로도 미워하지도 말고. 아니 남편도 미워하는 판국에 누구면 이웃은 뭐 그냥 얼마나 건수 생기면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그게 여러분과 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것이 뭐다? 성경의 역사이도다. 그래서 상급은 뭐다? 여호와에 있던 것처럼 상급은 우리가 쌓는 것이 아니고 누가 쌓아준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신약의 예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오셔서 우리가 뭐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후사가 되어져서 지금 임마누엘에 대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5분만 더 할게요. 자,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믿음. 그럼 또 나오셔야 돼. 믿음이 도대체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니까 막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대접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막 바치라 그러는 거죠. 예.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사망의 문제, 사단의 문제가 떠나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내 죄가 예수님 앞에 옮겨지고 그 죽음을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아들이 되어졌다는 거 그게 뭐다? 믿음인 거예요. 그거 믿음을 갖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은 뭐 필요한 게 없어요. 그 믿음 갖고 나오래.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는 거 그거 있잖아요. 봐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도다. 그러니까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아벨이 뭐 때문에 제사 양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자기가 죄인인데 양을 잡아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오실 양으로 제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자기가 뭐다? 의인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의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냐? 내 죄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졌도다. 그것이 의로운 자인 거예요. 성경은 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죠? 그래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뭐다?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예물에 대한 거. 양 잡았고 제물 잡았던 그것에 대해서 아벨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죠.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1절 보겠어요. 잘 안 되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자, 지금 바라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뭐다? 지금은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아벨에다 얘기하면 아벨은 지금 뭐다?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셔서 오셔서 죽으실 것을 바라보고 있도다. 근데 아벨은 보지 못했잖아요. 아벨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못 봤단 말입니다. 그것이 뭐다? 증거다. 그러나 분명히 믿음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는 것을 믿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언제 오시라는데 아벨은 보지 못했어요. 신약에 와서 오셨으니, 그죠? 근데 분명한 것은 뭐다? 그 바라봤던 것이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실상이 되어졌고, 아벨은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바라봤을 때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약속을 바라봤던 아벨이 뭐다?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아벨의 믿음. 그러니까 예수 떠난 우리의 신앙은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놓으면서 예수는 어디로 갔고 맨날 복만 얘기하고 만사 형통만 얘기하고 자식 잘 되어주는 것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떠드냐 이 말이에요. 예. 성경이, 모든 성경이 예수를 증거한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충분히 쏟아져요. 얼만큼 알아지고 얼마나큼 깨달아지는가. 그러니까 많이 깨달으려면 이 속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 속에 많이 들어오면 많이 깨달아져요. 성경은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요, 한 말씀을 가지고요 사방팔방으로 엮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요, 사방팔방으로 엮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저는 뭐 많은 것은 잘 해내지 못하지만 너무너무 그런 것이 재미있는데 이제는 잘 안 돼요. 그게 젊었을 때는 막 그게 따라와 줬는데 기력도 쇠하고 눈도 쇠하고 그래서 그게 너무 재미있는 게 사실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만큼 행복한 것은 없어요. 그리로 여러분들이 오시기를, 그러면 예수님 한 분으로 부족해도 감사하고 부족하지 않아도 감사하고 잘해도 감사하고 못해도 감사하고 늘 예수님의 고마움이 오면 그 고마움이 내세 안에서 역사하면 그 역사대로 여러분이 고마움을, 감사함을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해 나가는 것이 뭐다? 신앙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안 해도 땡겨. 예, 안 해도 돼요. 예, 안 해도 되는데, 그리고 또 무슨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그리고 무슨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그리고 또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줄 그게 맥히냐 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 맥히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보다 반드시 행함으로 나오게끔 되어져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쁘고 즐거우고 사랑스러운데 어떻게 안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감사한데 안 하겠느냐,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예. 그냥 주실 은혜만, 그냥 그 믿음만 굳건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단 말입니다. 예.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역사를 이루시는 거, 그 인도하심을 받는 거 최고다, 그렇게 보십니다.